하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또 특강이 있어가지고 특강을 준비할 겸 설교를 써 1타 2티로. 네. 거기에 뭐 이제 그게 제가 원래 교회 관련된 사역을 잘 안 해요. 패션 관련된 행사만 가려고 하지.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저 처음 이제 시작할 때 저 이제 와이프를 어떻게 꼬셨냐면, 여보 이거 끝나고 퇴직금으로 우리 여행도 가고 막 해서 교회 그만두고 퇴직금으로 처음 미국 간 거예요. 애기 다 데리고. 그때 저희를 한 일주일 재워줬어요. 그래서 그 마음의 빚을 갚고자 그 친구가 하자는 걸 하는데, 미지의 MG교회예요. 미지의 MG교회. 제가 하등에 관심이 없는 주제거든요. 자영업자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냥 우리들끼리 하자. MG를 쓰지 말자. 물론 이게 선입견이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교회 얘기하면 내가 할 얘기는 많거든. MG의 교회를 얘기하려면 할 얘기가 없지만, 사실 아마 여기까지는 MG에 속해요. 내가 딱 진짜? MG가 되게 폭이 한 20년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리고 수박교회 설교하면서 교회론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우리는 어떤 교회를 지향하는지 이런 얘기를 한번 정리하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말씀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제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죠. 저는 이제 저희 아빠도 목사고, 그리고 제가 5대째예요. 그러니까 국희가 이제 6대째고, 그러니까 되게 일찌감치 이제 북한에서 이제 믿은 거죠.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 이제 교회를 빼놓고는 인생사가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세보니까 총 9개의 교회를 다녔더라고요. 태어난 건 영락교회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승동교회 아빠 담임 목사가 갔다가 다시 영락교회로 돌아왔다가 동안교회 가서 10년 하고, 높은 뜻 숭의교회에서 7년 하고, 그 다음에 높은 뜻 하늘교회에서 사역하고, 그 다음에 베델교회에서 사역하고, 상도교회에서 사역하고, 수박교회 왔고, 그리고 뭐 하나소 하나 끼면은 뭐 하나소 10개네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교회에서 놀던 얘기만 해도 한 이틀 밤은 셀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사역한 얘기 치면 뭐 일주일도 부족하죠. 그래서 막 교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뭐냐면, 한 3학년 때인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초등부에서 어디 수련회를 가면서 여자 선생님 무릎에 앉아서 갔던 기억이 나요. 그 어렸을 때 우린 교회 버스도 있고 막 다니잖아요. 그리고 뭐 선생님 그렇게 이제 동안교회 다닐 때는 개포동에서 이문동까지 가면 얼마나 멀어요. 그러니까 맨날 1부 예배 시작할 때 아빠 차 타고 같이 가는 거야. 그러면 보통 이제 애들 주일학교 할 때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잖아요. 저는 신기하게 딱 내리면 우리 부장선생님네 집으로 갔어요. 근처에 있는 부장선생님네 집에 가서 그 집에서 계속 텔레비 보고 막 아침밥 먹고, 그러면서 예배 시작할 때 같이 가고, 그런 추억도 있고 너무너무 많죠. 막 교회 종탑에 꼭 약간 버려진 공간 같은 게 있거든. 다 거기가 자기네들 아지트야. 맨날 다 막 놀고, 막 분리배출장에서 막 뭐 쌓아서 놀고, 막 새벽기도 한다고 가가지고 막 몰래 뒤에서 숨어서 담배 피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다 너무 추억이 강한 거예요. 첫사랑 여자애랑 막 뭐 기다리고 추운데 막. 이제 그래서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나한테 의미가 있을까? 다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도 이런 공간이 있을까? 그런 게 좀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저한테 좀 물어봐요. 너 수박 빈티지 안 하면 뭐 할래? 이렇게. 근데 수박 빈티지를 안 하진 않겠죠. 예. 저한테 너무 이제 거의 뭐 저의 정체성이 돼버렸으니까. 수박 빈티지를 통해서 돈도 많이 벌었고, 그리고 유명세도 얻었고, 그리고 또 일도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저한테 너 수박 빈티지 안 하면 뭐 할 거야? 그럼 저는 1초도 안 걸리거든요. 나는 교회로 돌아갈 거야. 저는 진심으로 너무 힘들 때 이거 직원 주고 나는 그냥 수박교회만 하고 싶다. 아니면 어느 교회 부목사로 들어가고 싶다. 진짜 농담이지만 가끔씩 이제 동기 목사들은 얘기를 해요. 형, 이 워딩을 그대로 하면 너무 유치하지만 왕의 기한 해야지 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제 나이 때가 담임 목사 이거 넣을 때예요. 물론 저는 못 가죠. 저는 못 갑니다. 저는 이제 뭐 학위가 없기 때문에 좀 못 가는데 진짜 그렇게 그 부목사 때 했던 것들, 새벽기도 나가고 뭐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하고 뭐 구역 모임하고 구역 신방하고 뭐 장례식, 결혼식에 뭐 많잖아요. 뭐 소그룹 하고 뭐 성경 공부하고 막 세례 교육 시키고 막 남성교회 여성교회 해가지고 막 당구도 치고 막 뭐 김장도 담그고 막 뭐 시장도 열어야 되고 막 단기 선교 가고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진짜 그런 생각 있어요. 나 수박 빈티지 쟤 주고 그냥 나는 수박교회 한번 풀타임으로 한번 일해보고 싶다. 그래서 나중에 한 10억짜리 건축도 한번 해보고 근사한 건물도 해서 그럼 너무너무 좋겠다 이런 상상도 합니다. 하나님 어디로 이끄실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저한테는 이 교회가 너무너무나 소중한 곳이 제 인생에 받은 복의 근원이 있다면 당연히 이제 부모로부터 왔던 어떤 신앙의 유산이 제일 먼저겠지만 제 인생에서 그 유년 시절을 만났던 교회와 그 교회 친구들과 선생님들 저는 어저께도 그 친구가 그 중학교 때 같이 막 악기하고 찬양팀 반주하고 했던 친구가 왔고 걔는 승현이라고 제 교회 때 첫 부서 선생님하고 결혼했어요. 제가 첫 사역했던 우리 소년부 선생님하고 제 친구하고. 그러니까 사역했던 교회며 아니면 신앙생활했던 교회면 다 너무 소중하죠. 저희 교회 뭐 지금 뭐 데이빗도 있고 조이도 있고 쿠키도 있고 지금 뭐 로빈이도 있고 애기들도 있는데 얘네들한테 제일 미안한 게 그거예요. 얘네들한테는 교회 건물 예배당이 없구나. 왜냐면 어렸을 때 막 사찰 집사한테 혼났던 추억, 막 놀고 있으면 권사님들이 막 라면 끓여줬던 그런 것들, 그리고 뭐 그 장의자의 냄새, 그 강대, 예배 시간이 아니었을 때 그 들어갔던 예배당의 느낌, 그런 것들은 얘네들은 없겠구나. 그런 게 제일 미안하고 아쉽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은 아닙니다. 똑같아요. 뭐 다르기도 하지만 똑같기도 하죠. 그 다른 걸 기대하고 오시면 이제 실망합니다. 시험 들죠. 뭐 우리 뭐 다 짬밥이 되니까 이건 뭐 굳이 설명 안 하셔도 알죠. 다 싸우고 다 사랑하고 막 사기도 쳤다가 막 결혼도 했다가 이혼도 했다가 막 다 교회 안에서 똑같이 일어나면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러면 교회가 좋은 게 뭐냐? 뭐가 좋아서 교회 오라고 얘기하냐? 교회가 절보다 나은 게 뭐냐?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래? 저는 안 가봤어 모르지만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가족됨 같은 굉장히 힘이 좋은 데 다녔구나. 목사님은 좀 비슷하게 대답할 것 같아요. 험한 꼴도 많이 보셨잖아요. 업자로서 업자로서 그래도 갈 것 같아요. 다른 교회 좋은 교회를 찾는데 이게 좀 우문현답 같은 건데 저는 딱히 할 말이 없어요. 교회가 절보다 나은 게 뭐냐? 그냥 공동체로만 봤을 때. 근데 좀 우문현답을 하자면 뭐냐면 옛날에 제가 이제 선생님처럼 따르는 이제 편집샵의 사장님이 있어요. 빛과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형님인데 저는 거의 사업의 모든 스피릿을
다 그쪽으로부터 이제 어깨너머로 배운 건데 옛날에 한번 과장님하고 같이 맞춤구두 하는 공방에 갔어요. 완전 풀로 맞춤하는. 그럼 막 뭘로 때리고 막 엄청 하잖아요. 이거는 왜 이렇게 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왜 이 소재로 이렇게 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 이거는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가짜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 새끼는 가짜야. 대신 그러게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하던데 우리 선생님의 선생님도 이렇게 했고요. 우리 선생님의 선생님의 선생님도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요. 라고 얘기하면은 진짜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확히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알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타부타 말은 못하지만 모르겠지만 그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픔도 많고 잘못된 점도 많고 흠도 많지만 그냥 우리 부모님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그 부모님의 부모님의 부모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2000년이 온 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이제 일본인 신학자 중에 우찌무라 간조라고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를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신학자 중에 한 명인데 이 우찌무라 간조를 뭐 단편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가장 한마디로 얘기하는 게 무교회주의자예요. 그게 교회의 흠을 너무 많이 본 거죠. 근데 이게 단순하게 얘기해서 어폐가 너무 있을 수 있지만 그 일본을 대표하는 신학자가 우찌무라 간조거든요. 몇 명 없어요. 근데 그래서 그 사람이 무교회주의자예요. 그래서 지금 일본의 교회는 어떻게 됐죠? 1%도 없는 거예요. 다 망했어요. 뭐 이게 아주 바른 논리는 아니지만 저는 그게 그 유물론적인 교회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가 교회 예배당이 없잖아요. 대신에 이런 게 있잖아요. 저희 막 촛불도 켜고 종도 치고 막 성찬도 매주 하고 저는 이런 형식들 유물론적인 기획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여기에 막 진짜 겨우겨우 붙잡혀 있어요. 잃어버리지 않도록. 사람들이 막 교회에서 너무 싸우고 막 목사는 막 왕처럼 돼버리고 막 세상처럼 똑같이 돈 있는 사람 인정받고 지겹고 지겨우니까 자꾸 새로운 교회 가다가 에이 교회 안 가.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이런데 저는 되게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야곱이 그 어디 가다가 이제 광야에서 자잖아요. 그 돌을 베고 자다가 환상을 보죠. 이 하늘로 사닥다리가 돼가지고 막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자다 깨가지고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하고 자기 베개를 세워놓고 거기 기름 부어서 거기를 베델로 하잖아요. 예배 처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이름 중에 베델교회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돌을 왜 세워서 거기에 왜 기름을 붓냐 이거예요. 안 해도 되잖아. 내용은 다 있잖아. 하나님 오르락 내리락 거리고 여기 하나님 임재하셨던 건 맞잖아요. 근데 왜 그런 행위와 그런 유물론적으로 그러니까 진짜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냐.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상시 되면은 부셔야죠. 실제로 예수님은 성전을 부셨죠. 근데 성전을 부정한 건 아니죠. 새롭게 하신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 입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겁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게 이 베드로의 고백, 신앙 고백. 저는 이제 교회가 좋다 나쁘다 아니면 누구만 올 수 있다 이런 거를 다 떠나서 흠도 있고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상처도 받고 위로도 받고 하지만 그래도 교회를 얘기했을 때 가장 먼저 얘기해야 되는 거 뭐 사랑이 있네 뭐 이거 다 좋죠. 예. 근데 가장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곳이다라는 겁니다. 신앙 고백.
WCC라고 얘기 들어보셨어요? 월드 처치 카운슬인가 그럴 거예요. 세계교회 협의회라고 하는데 지금 거의 빨갱이 집단으로 취급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아니거든요. 네, 아니에요. 그 WCC는 물론 사회 참여 운동을 많이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진보적인 성향의 단체인 건 맞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되게 엄한 해프닝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9차 총회인가 이때 2대 신학자가 가가지고 무슨 살풀이를 했어. 예. 그 맞아. 예. 무슨 현경이었던 무슨 정현경 신학자인가 그랬는데 신학자들은 어떤 오류가 있냐면 음악하는 사람도 비슷할 수도 있는데 더 극단으로 더 파격하고 가다가 결국에는 살풀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뒤집어졌죠. 그것 때문에 이제 WCC가 많이 낙인이 찍히기도 했는데 왜 WCC는 그럴 수 있냐면요. WCC를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딱 하나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가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엔 동성애자도 올 수 있고 살인범도 올 수 있고 누구도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못 와요. 사람들이 불교도 온다고 막 하는데 절대 못 와요. 공산주의자도 올 수 있어요. 아니면 트럼프도 올 수 있어. 그런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못 와요. 그냥 이게 단순한 거예요. 아주 단순해서 우리는 너의 신앙이 색깔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뭐 이게 옳고 그르고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주를 예수로 고백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크게 같이 규모 있게 할 일들을 하자 이런 거거든요. 저는 교회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예수를 주로 고백해야 돼요. 예수를 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게 정말 큰일입니다. 이제 계속 이 시리즈 설교를 할 텐데 제가 성찬을 하면서 갈등하는 것도 그거예요. 성찬은 사실 세례받은 사람만 할 수 있잖아요.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하겠는 거야. 너 먹지 마. 너 안 돼. 근데 이게 교회 전통상 이렇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무슨 이유가 있을 건데. 그래서 정말 그냥 진짜 전도하고 싶은 친구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교회 오니까 좋아, 교회 오면 복받아, 이게 아니라 너 무릎을 꿇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해 라고 내가 어떻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을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연합할 수 있을 텐데 그냥 좋게 내가 기도해 줄게, 다 좋죠. 와서 찬양 불다 위로받고 다 좋죠. 근데 정말 첫 단추는 무릎을 꿇고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게 이제 첫 단추인데 어떻게 하면 그거를 내가 담대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게 늘 고민입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정말 지금 MZ세대들 생각하면 뭐냐면 공동체가 다 깨졌잖아요. 다 혼자야. 그리고 다 감춰. 부끄러운 것도 잘한 것도 다 투명하지가 않아. 왜냐면 투명했다가 공격당하고 다 그냥 역공당하고 매몰되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이제 저도 그렇고 저희 아래 세대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 교회의 그 아름다운 유산을 누리게 할 수 있을지, 그런 수박교회가 되기도 원하고, 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도 이번 탄핵의 이 1년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교회에 대한 기대가 없던 게 마이너스가 돼버렸어요. 사람들이 보는 목사가 정광훈이었으니까. 참 속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수박교회부터 시작해서 한국교회가 정말 우리 부모 세대들, 그리고 우리 초대 사도들이 누렸던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유산들을 다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어머니 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양육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 하나 빠짐없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개인 다 되게 하시고 부족한 사람들끼리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서로 함께 살 수 있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